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여서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풍족하여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그 첫 시간, 특별히 2021년의 첫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심을 입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그 교회,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가 금요일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은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바 그 의미, 그리고 그 대략적인 그 개관들을 틈틈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 금요일 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살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수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성경 중에 하나로 이 사도행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 현장 예배가 아니라 지금 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걸쳐서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여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냥 부르는 이름만, 호칭만 나오지만 실제 그 직책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절 4절에 각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각하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당시에 총독에게 불려졌던 그런 호칭이에요.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각하라는 표현이 특별히 높은 사람인데 이 특별히 총독에게 대하여 각하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당시에 총독 정도의 그 고위 관료라면 어떤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봉왕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갖는 거예요. 당시에 총독들이 가졌던 이 권세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선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은 당시에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재판에 있어서의 그 권세 중에서 사형 언도권이 총독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황제를 대신하여 맡겨진 그 지역에 관할하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생사 여탈권, 즉 사형 언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총독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본명으로 보기는 그렇고 데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테오스 그리고 빌로 할 때 이건 필레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애칭 또는 별칭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라는 당시에 왕보다도 높았던 그런 고위 관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시금 이렇게 적었다라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당시의 로마의 굉장히 고위 직중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 이후에 이제 2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 이후에 그 일들을 이제 적어서 그가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이 신약에서의 위치는 무엇이냐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 이 공관복음서 셋과 그리고 제4복음서 요한복음이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모세의 오경과 같은 위치를 복음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서와 같이 신약에서는 이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고, 그것이 이제 끝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실제 성도들의 삶,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이르는 복음의 방향이,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바로 실천되어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고 나가는지, 그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꿈틀꿈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뻗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우선 앞에 있는 부분,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맥을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몸을 보이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부활 후 승천하셔서 이제 승귀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이제 분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1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이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실 바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바로 성령에 대하여 기다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바와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이 5절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부의 온전한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신약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과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권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전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은 성령을 권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8절을 전반절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그 권능,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 이 권능은 실제적으로 능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권세, 우리 주님께 있는 그 권세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권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엑수시아라는 그 권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오순절 계열의 그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권능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과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 교회의 본질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에 대하여 여전히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간구를 하지만 자기 안에 갇혀서 예루살렘을 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자기 안에만 자기의 문제에만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돈도 벌고 병도 낫고 그런 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학 주의해야 합니다. 8절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냐, 이 이후에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 바울을 이끄는 그 방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산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그 올리브를 밟아서 기름을 짜는 바로 그 틀이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바로 성전산 건너편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은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1시간 이상을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들이 그 안식일에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우리가 안식일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그 제자들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쉽게 제자들이 같이 모였구나, 같이 기도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보시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맞습니까? 13절부터 다락방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서로 친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쌍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모여 있어요. 이 11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항상 누가 먼저 될 것이냐,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서 로비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도 내고요. 서로 누가 큰 자냐 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여러 번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싸우고 이견을 내놓고 그 가운데 그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쓰실 것을 예비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은 그것은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여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여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여인들이 모인 곳에 또한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실제 12사도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뒤에 오늘 읽은 이 뒷부분입니다. 21절부터 끝부분까지 보시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이제 마띠아를 12사도의 마지막 한 명으로 가룟 유다 대신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심지어 12제자들보다 19배 수가 더 많은 120명 중에서 12명이면 10분의 9가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사도로 그들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던 그 12명, 더 나아가서 70인의 전도대 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포함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포함한 그 120명의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인 곳 가운데 이 사도들이 이 12제자들이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12명끼리만 같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 전에 싸우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특별하냐 이것으로 싸우던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한국 표현으로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기도를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딱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헌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내 자신이 헌신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한 명 모자란 그 직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그 개관과 또 두 번째 시간이지만 실제 첫 번째 시간으로 앞에 있는 그 전문맥까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바로 내일 이어질 바로 후문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띠아가 뽑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래서 이 직무라는 부분, 이 직무라는 부분이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 그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봉사의 부분이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직무라는 것은 봉사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사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은 직무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직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직무, 20절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어서는 사도들이에요. 이게 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사도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도의 직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봉사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20절에서는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각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독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다, 직무다, 직분이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목사다, 중직자다 했었을 때는 그것은 내가 그 직분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를 간 것 같고 내가 투표해서 뽑힌 것 같고 내가 거기에 그렇게 뭔가 자원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어려울 때도 그 직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이 직분, 감독이라는 것, 목사라는 것, 그리고 장로라는 것, 이 중직들 또한 안수집사라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의 일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종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왕중왕이신 분이 바로 죄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까지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의 본질이다.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앞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당시에 핍박받고 가장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영광받는 자리에 꽃다발 들고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에 그 세워주신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분이라는 것, 직무라는 것은 방금 봉사의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의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집사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옆에서 먹을 것을 날려주는 주방과 식탁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종들이 맡았어요. 주방에서 뭔가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날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습니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운데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제자들이 풀밭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맡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그것을 입에 넣는 그 백성들에게 갖다 주는 그 역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개역 한글 우리 각주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에서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뭔가 이렇게 감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 감독은 어떤 거냐면 현장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독들, 장로들은 함께 목사와 함께 같이 신방을 다니는 게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방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리고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현장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직접 양들을 만나고 양떼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사전적인 뜻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온전히 채워져서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이 세워진 그 교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그저 자기가 입신 출세하고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베드로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부터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금 그 직분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의 중추적인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인기투표 또는 유력한 자들,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도의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종과 같이 겸손히 섬기며 또한 사람들을 만나며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에 요청했듯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그저 명목상 또는 우리가 관례상 세워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임명되고 이제 한 해 우리가 또 각 부서마다 이제 맡겨질 것인데 그냥 명목상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그런 직분들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종과 같이 섬기며 또한 현장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신경과 핏줄들이 모든 그 아래 부서들까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회와 또한 그 모든 그 하위 부서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심을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그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그저 하나의 관례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높아지기 위하여 싸웠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그 직무를 맡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졌던 것 같이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도 이제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그 직분자들을 우리가 임명하고 또한 그것들을 받을 때 우리의 당연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이것을 그냥 저절로 맡고 기계적으로 맡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도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이 아버지 그 일들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열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맡아서 아버지 태만하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